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러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소원하시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 조금씩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철학자인 호레이스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습관은 밧줄과 같다. 밧줄과 같다. 그래서 매일매일 습관이라는 밧줄을 짜고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습관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거기에 대해서 호레이스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브라운 앤던이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습관을 고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습관을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말도 비슷한 말이죠. 3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것, 일종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한번 만들어진 버릇을, 습관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만들어진 습관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모를 때 만들어진 습관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때 만들어진 습관들,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이,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저 세상에 살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가졌던 우리의 습관들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꿔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 제가 지난번부터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닮아가자.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요, 기도에 대한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며 사셨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사. 이른 새벽, 사실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해 뜨기 전에, 동 트기 전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이른 새벽에 동 트기 전에 기도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또 예수님은 힘들 때마다 그렇게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습관을 우린 배워갈 수 있어요.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째 습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이면 회당을 찾는 습관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찾는 습관. 시시때때로 물론 정해진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도 교회를 찾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교회를 찾아야 할까요? 왜 교회를 드나드는 발걸음들이 돼야 할까요? 그게 습관이 돼야 할까요? 교회에선 2가지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둘째는 믿음의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뭐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내게 유익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교회 밖에서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죠? 내게 어떤 도움을 줄 사람, 내가 사업상 만나는 사람, 영업상 만나는 사람, 혹은 내가 반가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것, 이건 교회 밖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 친목회도 있고요, 동창회도 있고요, 참 많잖아요. 그런 모임의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그것들과 다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성도의 만남,
거룩한 만남, 영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을, 은혜를 채워가고 믿음의 가족들과 만나며 그 속에서 용인되고 용납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세상에서의 만남과 철저하게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나고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고 연약한 이들이 용납받는 일들, 그래서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일어서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만남조차도 세상에서의 만남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나누어 마신 한 형제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용납과 용서와 그리고 받아들여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해도 내 가족이니까, 아픔이 있어도 내 형제니까, 좀 못된 구석이 있어도 내 한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습관,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질 수 있을까? 지난번에 교육학의 아주 중요한 명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되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습관을 만드는 건 뭐냐 하면 반복되는 행동인데, 반복되는 행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나의 습관을 만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힘쓰는 겁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성경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세계적인 컨설턴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 피터 드러커 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맺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명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직장이든지 어떤 회사든지 이 사명선언문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있어요. 옛날에 그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스티븐 코비나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각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CEO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서 만들어낸 것이 사명선언문이라는 겁니다. 사명선언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목적이에요. 우리 회사는 뭐하는 회사인가, 이것이 사명선언문에 나옵니다. 만일에 그 회사에서 영업사원이라면 이 회사의 영업사원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것이 바로 사명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든 가보면, 회사에 보면 사훈이라는 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사명선언문이라는 게 다 있어요. 회사나 학교나 어떤 단체든지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선언문. 비전선언문, 우리 주보에 보면 비전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의 맨 앞쪽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비전선언문이 사명선언문이라고 있죠. 우리 주보 가운데 보면 우리 교회 비전, 그리고 밑에 가운데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웃을 섬기며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 위에 나오는 우리 교회 비전 5가지 안에 포함된 나눠진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게 사명선언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스티븐 코비나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누구나 다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마다, 학교마다 어떤 공동체든지 사명선언문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선언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명선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니? 내가 뭐하러 왔는지 알아?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참 지혜로워야 돼요. 성경 찾기 힘들잖아요. 전도사님이 여기 띄워놨다고요. 여기 띄워놨어요. 성경 찾는 시간 뺏기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눈을 들어보면 보여요. 근데 눈을 들어보지 못하고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전도사님이 탁 띄워주니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단어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면 됐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셔서 그리고 33년이라는 삶을 고난 가운데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으셨던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 한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신 목적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예수님께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거기가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충분히 전했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됐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러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6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가버나움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전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겠다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병자를 고치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렇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일을 바로 앞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주무시고 이른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른 아침이죠.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곳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왜 왔을까요? 왜 왔겠어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을 만나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고 이분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는데, 아니 나 거기 가지 않을 거고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신 겁니다. 왜 그랬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계획적인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가버나움에서 충분히 전도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자고 일정을 잡으셨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행 일정을 정하시곤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리 한 얘기를 한번,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번에 수요일 저녁에도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실 일이 생겼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택하는 길은 어디 길이냐면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가는 길이에요. 동쪽으로 해서 계곡길, 불편한 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빙 돌아서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를 들어가셔요.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 좀 먹을 걸 구해와라. 그리고 보내놓고 예수님을 혼자 수가성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거기서 대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오는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거기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로 초청해서 부흥 집회가 수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획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아세요? 바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 이 사건 그 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른 목적이 누구 때문이었냐 하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길 옆에 있는 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밑에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지권사님 성출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찍어 보내온 사진을 봤어요.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게 있어요. 길 옆에 있는 가로수예요.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길 원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셨단 말이에요.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엔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하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 그 밑을 지나가시다 거기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고개를 들고 삭개오를 보고 말하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 삭개오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과 삭개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바로 앞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던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한 영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은 자존심 지키는 걸 참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조금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그것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고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재정적인 여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여러분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핸드폰의 선두주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애플의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한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애플사를 창업했는데 처음에는 괜찮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긴 했는데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애플사를 좀 홍보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펩시콜라의 CEO입니다. 38살에 펩시콜라의 CEO가 대표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존 스컬리가 대표이사일 때에, CEO일 때에 코카콜라를 펩시가 지쳐버립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콜라 그러면 코카콜라가 가장 으뜸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의 CEO일 때는 코카콜라를 앞섰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저 사람을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하면 우리 회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존 스컬리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38살에 펩시콜라의 사장이 됐어요. 굉장히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회사를 창립했는데 성장이 되지 않는다. 당신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 나이가 44살이었거든요. 이 존 스컬리가 스티브 잡스가 하는 얘기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연봉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처음 시작한 회사에 가서 내 인생을 쓰겠냐? 난 가고 여기서 내 삶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몇 번이고 얘기를 하고 몇 번이고 권유를 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한 한마디 말 때문에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 CEO 자리를 놓고 애플사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당신은 설탕이나 팔면서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한마디였어요. 당신은 설탕물을 파는 일로 당신의 인생을 허비할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겠습니까?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겠는가? 이 말 한마디죠. 설탕물을 파는 것보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너 그렇게 살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 CEO 자리를 내동댕이 치고 애플사로 와서 거기서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사를 성장시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유?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헤매고 다니셨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명,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셨어요. 왜요? 한 영혼의 가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이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보다 교회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단 말입니다. 교회 모든 일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세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집사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까닭은요,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주님 앞에 갔을 땐 내가 몇 사람이나 전도했는지 그것만 남는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 몇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교회 생활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 주신 것만큼 내가 몇 명이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목표와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을 겁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조차 드러내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때에 행사가 있어서 한번 예수 믿어볼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참 보험을 잘해요. 근데 한 달에 이제 1년 연봉이 1억이 넘는 분입니다. 보험 영업을 통해서 1억이 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하는 참 뼈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험을 들게 할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할까, 이 목적을 가지고 만난대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라고 생각하고 만나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물건을, 상품을 팔까라는 것에서 방향이,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신실하게 사람을 대하게 되고요, 신뢰를 받게 되고요, 좀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요, 자기가 뭔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자세로 접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업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험을 들어야겠는데 좀 도와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1억이 연봉이 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로 만날 수. 우유 배달해 주는 사람, 편의점에 가서 늘 만나는 그 사람, 세탁소에 갔을 때 만나는 사람, 아파트의 경비원, 전도 대상자로 만나보세요.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적당한 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사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은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 그 일이, 그 일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전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 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전도하는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그것보다 세상에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우연히 만나든 약속을 하고 만나든 어떤 만남이든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말이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그때에 그곳에 나보다 먼저 간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내 인생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일상이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그 영혼 안을 구원한 일에 여러분의 일생을 투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